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6월 10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 혼란에 아버지 들떠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저희들이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또한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평생 동안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안보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미국이 참으로 소요 속에서 아버지 여러 군데에서 많은 소요가 일어났고 데모와 그리고 또한 시위가 일어나서 참으로 그칠 줄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대통령이 7시부터 전국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통금을 또한 명령하였고 여러 가지 많은 참 아픔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많고 아직도 참으로 고질적인 인종에 관한 그런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온유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강 중에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표적인 나라로 세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국가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참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이런 상황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온 저희들의 마음속에 거의 많은 대부분의 교포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나라에 지금까지 지켜온 몇십 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는 지속되게 하시고 잘못된 아버지 사상으로 잘못된 것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는 침노하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지고 멸망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경도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우리의 조카들 아버지 모든 그런 사람들이 또한 살아있으며 우리의 친구들의 또 친구들의 자손들이 살아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조국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올바른 생각과 사상에 젖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미국에서도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지옥의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가 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대결하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서로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 살리는 일이 이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계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고쳐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의 것에 잘못된 것으로 사상으로 오염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또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하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태로움과 위기감이 많이 들어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로 바로가게 하여 주시고 나태하거나 잘못된 사상으로 이단 사상으로 잘못된 이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탄 결코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줄 줄 믿사오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1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4장입니다. 네, 1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7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자, 이제 화면을 보아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여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제17장,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대로 첫 번째 연단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속들과 로마 군인들이 가롯 유다를 앞세우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잘 알아야 할 말씀들을 자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그 확신과 그리고 또한 용기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1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 오실 때 세 가지의 직분을 부여받고 오셨습니다. 왕직,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 대제사장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지요.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해서 또 사도들에 관해서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중보의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장의 이 중보의 기도는 사실상 중보자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자로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기도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2위이신 하나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1위, 2위, 3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2위가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1위가 되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특별한 요청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위 아들 하나님, 독생자는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성육하셔서 육신을 가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1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요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요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중보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계시죠.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성경에서 보면은 때가 참에, 또는 때가 이름에, 또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첫 언약 때에, 창조할 때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마지막 때에, 또는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때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이 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들어있는 특정한 때를 가리킵니다. 카이로스를 말하죠.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고 또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정을 하시죠. 그래서 그 예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인류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인류의 역사가 또한 바뀌기도 합니다. 어느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꿔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거죠.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때가 이르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이미 마음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어요. 그것이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사역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께 먼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지금 아버지께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여기 주님은 비록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제2위 하나님 독생자이십니다. 신성에는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데 그 뭐냐면 그것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전화기를 집어들기보다는 무릎을 먼저 꿇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항상 무릎을 먼저 꿇도록 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그랬다고 하죠. 먼저 무릎을 먼저 꿇었다고 하죠.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맨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 중 한 분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무릎을 꿇어 보십시다. 비록 나에게 음성은 들려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말 없으신 가운데 반드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2위 하나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순간까지는 모두 자신을 다 낮추시는 비하의 단계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존경을 받으시는 일이 없고 다 계속해서 비하되고 또 내려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아버지 뜻에 자진해서 누구의 어떤 강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아들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극도로 낮추시는 그 모습,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인간 구원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신 아들을 다시 높이시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요?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영화롭게 하옵소서. 독자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원래 뜻은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음에 대해서 올바르고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환영하다, 또는 이제 찬송하다, 찬양 드리다, 또는 그 말도 있지만은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굳어진 말입니다. 올바르게 보고 그리고 또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절대로 거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지금 교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그것을 간추려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버지 영광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영광을 그대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그럴 때는 바로 그런 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생을 받을 자들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은 뭐냐면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받을 자들을 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이거 지금 아들이 지금 독생자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들이 나타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자,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묘지에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었고, 그것이 곧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나타나신 아버지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여기 오늘 1절에 나왔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 아들에게 주신 일을 아들이 전생의 공생의 기관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4절에. 전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었었어요. 아들이 다 그걸 이루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산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 땅에서 메시 받으시고 천대 받으신 그 일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 모든 역사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지금 전 생애를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지금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전 생애를 다 뒤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애 모두가 생애의 전 생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가지신 영화예요. 이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가지신 영화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럼 아버지의 영광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아들의 영광. 아버지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만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게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민 모든 사람들 인류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을 때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선택함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예정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선택한 절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살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께 주신 자들 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리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영광이에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왕권과 그리고 또한 선지자직과 대제사장의 직을 세 가지 직을 한꺼번에 갖고 오신 예수님. 보내심을 받으신 영광.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아까 아들과 함께 가졌던 영광,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이것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우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부를 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의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 그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지니고 계시는 그 성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 창세전에 누리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신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계심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 야훼라고 하는 단어. 야훼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 쩌바오트, 이 쩌바오트라는 단어. 이런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들이에요.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네오스, 큐리오스,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The Father. 큐리오스는 주님, 아까 아도나이하고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 네오스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임의대로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붙이신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이 곧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걸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름이에요. 선지자들은 그 이름을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시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시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문장에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아주 잘못된 이름 하나를 아주 쓰고 있어요. Jesus Christ. 어떤 어머나 제일기랄 이런 뜻을 사용을 할 때 그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런 말들을 쓰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쫓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을 사용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유일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주권적인 의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 성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누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공부하면 할수록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사태가 회복이 되면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런 이제 과정이 끝나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더 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에 누리시던 그 모든 영광 이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비록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똑같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속성과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마치시고 올라가시면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 표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야 할 만큼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신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이와 같이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너무 많이 걸렸어요. 실천적인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쉽습니다. 좀 더 빠르고 묵상도 더 빠르고 그러나 이 교리에 관한 설교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도 자나깨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자, 그럼 오늘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다? 인간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어느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새롭게 예수를 영접할 때가 있고 신앙이 저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잘 살 때가 있고 가난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때가 있고 천국에 올라갈 때가 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또 그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개인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어떤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때가 무엇인가를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 교회가 발전되어 나가는 어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붙잡아야 되겠죠? 물론 마귀도 시험을 계속해서 하면서 개결을 부리겠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죠.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작정하심이 눈앞에 현실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작정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작정하심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알 수는 있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성의 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어디에 써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계시가라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되어 기록된 말씀. 지금은 직통계시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람들,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직통계시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계시되어서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되어 계시된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되어 기록된 말씀은 사실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또는 말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속에서 또한 반사되게 할 수는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 직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전사님은 전사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어떤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도록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죠. 다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무릎을 꿇으면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고 싶으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적인 어떤 능력이 부족하여 무릎을 꿇게 되면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많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지하는 마음 기뻐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될 겁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오늘 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한 새롭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곧 아버지와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오나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저희가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만나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가지만 잠시 광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또한 저희가 연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요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를 위와 중앙교회 목양 사역 위에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구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고 다시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